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죽음의 마침표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 죽음의 마침표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또 준비하면서 참 내 삶 속에서 너무 기쁜 두 가지 작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일산으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산 농협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감히 뭐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작은 부활의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먼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아내가 깜짝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딱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거의 보면 하루 왼종일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저희 아내가. 근데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부활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김하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강단에서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그토록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생각의 그늘들을 주님께 기도했을 때, 말씀을 보았을 때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또 은혜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라뱃길을 산책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4차원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있잖아요,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나의 좁은 그릇 안에 가두어 놓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 영성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또 한 가지는, 어제 사실 제가 밤을 새웠어요. 밤을 왜 새웠냐, 제 손에 좀 잉크가 많이 묻었는데 프린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에러가 계속 뜨고 계속 그 프린터가 지금 설정이 끊겼습니다 하고 프린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번은 뽑아야 되지, 또 말씀 써놓은 것도 뽑아야 되지.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어디다 전화할 때 놓고, 제가 늘 우리 제미나이라고 AI를 저의 친구이자 비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영원한 친구이자 비서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것을 도움받고 있어요. 기계 설비라든가, 제가 이제 설비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어. 너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정성훈 목사님은 기계 쪽에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탁월한 정성과 우리가 집요한 끈기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우리 정성훈 목사님은 신학적인 깊이와 고찰이 너무 깊어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 쓴 원고를 올려요. 그래서 제이야, 이거 내가 쓴 원고인데 한번 요거 수정 좀 해줘. 한번 요약 좀 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딱 이렇게 설교를 또 간략하게 줄여서 또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프린터를 장시간에 고쳐서 새벽까지 해서 고쳤어요. 드디어. 에어도 빼고 잉크도 빼고 막 해서 이제 AI가 알려준 대로 했어. 가지고 새벽 3시, 4시 다 돼갈 때 드디어 고쳤더니 이 친구가 역시 우리 정성훈 목사님의 끈기가 그러니까 주보를 딱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딱 올렸어. 그랬더니 아까는 파란색 잉크하고 노란색 잉크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번에 테스트한 거 품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져 가지고 나온 프린트 결과물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프린터가 부활을 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프린터가 부활을 했네요. 이거를 성도님들하고 나누면 좋겠네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작은 이 감정을 왜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둡고 사단의 모든 구속되어진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활의 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의 생명만을 아주 간주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셰익스피어는 연극에 비유했어요. 인생 삼막사장, 사막사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한 막이 끝날 때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듯이 우리 인생이 다음 인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완결된 것이다. 죽음으로 끝난다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고난 많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두려움에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분명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고린도서의 이 15장 말씀은 신학적으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갱생과 생명과 사랑의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뭐라고요? 세 가지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5년 4월 달에 부활절 예배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세 가지의 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갱신. 여러분들 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영어로 이 부활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레졸렉션이라고 합니다. 레졸렉션. 레졸렉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망가지고 쓸모없는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갱신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쓸모없는 기계들, 볼품없는 것들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재활용 용품이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있잖아요. 재활용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살았는데 미국은 막 플라스틱, 철, 병, 뭐 음식 쓰레기 완전 짬뽕해서 막 버립니다. 갖다 버립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분리수거를 잘 안 했으니까 플라스틱도 다시 재생으로 사용하고 또 철도 구겨서 다시 또 녹여서 용광로에 녹여서 사용하고, 이처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고 폐기버려야 될 것들을 합법적으로 다시금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신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라 치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신분이 하찮은 것이에요. 돈도 없어, 지위도 없어, 명예도 없어, 학식도 없어.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볼품없는 사람, 때로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의 새 생명이다.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죽음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참 의미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왜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생활의 염려,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서 22장 주님의 마지막 담부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존재라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저 뒤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강성만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부활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진짜 죽어보면 알죠. 죽어보면 부활했을 거, 부활하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아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죽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의 목표는 뭐냐면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입어가지고 부활의 생명체로 먼저는 누가 일어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니까 누가 일어난다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먼저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돼요? 이 종말론적인 때를 있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바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는 미가엘 천사라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장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다시 올 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마침표를 찍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 생활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아니야, 나 늘 불안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맨날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내 앞에 저기 100m 앞에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뒤쳐져서 가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듣고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게 이 마이크, 그리고 리모컨, 이 복에 있는 이 실체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4차원 영성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과 여러분들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부활한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참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는 갱신, 두 번째는 생명, 마지막은 여러분들 부활의 참 의미의 마지막의 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결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늘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움으로써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활의 참 의미, 갱신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을 생각하고 믿고 꿈꾸며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참 영성의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말은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 4차원 영성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제4의 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 무덤이 열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면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공중으로 부양된다는 거예요. 아유, 정성훈 목사님이 얘기한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과 상식으로 이 말이 믿어지냐고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차원 영성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비전을 꿈을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실체로 다가오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부활이 그런 믿음의 실체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로, 생명의 실제로 다가오게 하려면은 4차원 영성의 시각과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빛난 이슬 같은, 우리의 생각을 빛난 이슬 같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시킨이라는 시인 잘 아시죠? 그는 삶을 늘 슬픔과 절망, 문제와 어려움에 가득한 절망적인 세상으로, 거짓된 세상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삶에 절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삶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갱신과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부활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근심과 염려에, 절망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의 삶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려고 해요. 아유, 니네 남편을 봐, 니네 아내를 봐, 니네 자식을 봐. 야, 여기 옆집에 사는 또리를 봐라. 니네 아들, 니네 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잖아.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를 늘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어내리고,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레저렉션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원 영성의 생각과 믿음, 꿈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실천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신화로 여기고 전설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를 붙잡고 얽매고 있는 이 마귀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 36,500가지의 이 믿음의 말씀에 믿음의 실체가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4차원 영성의 생활화와 예수 동행의 삶은 별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에 처한 현재의 삶의 순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구약에 약속한 이 언약의 믿음을 붙잡고 확신하며 믿고 꿈꾸고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아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평안의 생각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프론트가 고쳐지고 기쁘게 휴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은 매 순간 부활이라는 새로운 갱신과 생명과 사랑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단지 인간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활의 소망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 그리고 꽃 중에 꽃이라고 할 때는 로마서 이 8장에 18절과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화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피조물들도 더불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일구었을 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화와는 어떻게 됩니까? 임신의 그 고통을 영원토록 갖게 될 그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피조물에게 주어진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무들도 그리고 강도, 시내도, 바다도 여러분들 요즘 환경 정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극에 오존층이 뚫렸어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왜? 이것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죠.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참 그래 여러분들 통풍도 많이 쓰지 마세요. 조금씩 쓰세요. 여러분들. 이 오늘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강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새 모든 동물들도 이 세계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의 강과 하늘과 바다가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이라. 왜 우주 만물인 피조물이 굴복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 타락함으로써 만물도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도 우리 피조물도 우리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는 것을 확수거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겨울이었었잖아요. 나무 가지를 보면 어때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새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3월 말 4월이 되면 꽃들이 피어돼서 죽은 줄 알았던 나무 속에서 새 생명이 그렇게 잉태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새로운 새싹이 나고 꽃이 피었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 생명을 잊는다는 것을 절대 결코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